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투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숨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도 있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해볼까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100% 만족하고 100% 행복하고 100% 기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채워지면 저 부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 나는 완전히 만족한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족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완전히 행복하고 우리 스스로 완전히 온전해지도록 절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얻을 수 없다,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천하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지 절대로 않습니다. 남편이 건강하면 아내가 아프고 아내가 건강하면 남편이 아프고 부부가 건강하면 자식이 아프고 건강하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고 이 부분이 괜찮으면 저 부분이 말썽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늘 큰 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낳는데 에서는 늘 부모의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또 믿음의 사람 다윗, 아버지의 왕자리를 노리는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나름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마음 상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살게 하실까? 왜 열심히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됩니다. 육체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부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부족하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문제만 채워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까요?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다 앉는다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를 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말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누려보았는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보고 다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공허함, 허무가 막 밀려 들어온 겁니다. 더 회의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본문은 제자가 되었는지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직업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에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결국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빌리자고 합니다.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갈릴리 호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그 호숫가에서 떨어지면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신 배를 좀 빌립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그물을 어차피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내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잠깐 뛰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이제는 아예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 그 정리한 그물을 다시 들고 배를 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잔뜩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은 상태였었더라면 만선을 했더라면 주님 말씀에 그는 순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새벽이라 아침이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아마 병에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중한 병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가 있고 열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집에 가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쪽 귀로 들었습니다. 좀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지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냥 단번에 거부하면은 좀 예수님 체면이 말도 아닐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보답 차원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에 약간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어부 출신이라 지금 나가봤자 고기가 안 잡힐 것이 뻔하지만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거부하기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 알았습니다. 뭐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안 되지만 뭐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어떤 신적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지 훌륭한 스승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보면서 범접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천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지금 가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나하고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나 같은 자와는 주님이 상대할 자가 못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자 그 영광에 압도돼서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그대로 둔 채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는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온전하신 주님과 합쳐졌을 때에 그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없어질,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질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고, 무의미한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실패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부족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도록 처음부터 지으신 것은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과 재능과 배운 것과 능력을 발휘해야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고 마음을 아프게 아파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에덴 동산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경치 좋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어느 날 와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왜 껌딱지처럼 왜 하나님께만 붙어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만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행복해야 하느냐? 너는 너 자신도 없느냐? 너도 훌륭한 인간이고 너도 아주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너 왜 이렇게 껌딱지가 되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하면 전혀 토도 안 달고 넌 네 생각도 없고 네 주장도 없고 네 이론도 없느냐, 네 뜻도 없느냐는 겁니다. 전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이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도 얼마든지 너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이니까 얼마든지 생각하고 얼마든지 판단하고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맞추느냐는 겁니다. 너도 얼마든지 내 능력을 펴서 온전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너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따먹는 거 그거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 내려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지금처럼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멍청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맞추느냐는 겁니다. 내가 좀 멍청하게 살았나? 바보처럼 살았나?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만 모든 걸 맞췄는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바보처럼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은 그전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번 노력하고 땀 흘렸을 때 평생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겨우 죽으라고 일해서 월급 받으면 딱 한 달을 삽니다. 일당 받는 사람은 오늘 일당 받아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니까 그것과 싸워서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부족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숫자입니다. 1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부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6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족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에다가 1이라는 하나님을 더하게 되면 7이 됩니다.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부족하게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적당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나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나는 예수님께 껌딱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7,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부족 숫자인 6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온 지구상의 사람이 다 합쳐도 66666으로만 끝나지 절대로 7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죄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아프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히 슬프지 않게 될 것이고,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고,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염려가 생긴 다음에 맡기라 하시기 전에 우리를 염려가 전혀 없도록 만드실 수 있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도록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우리의 염려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아예 없애준다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영혼 때문에 사실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교회 나왔지만은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 나왔을 때 천국, 영생, 죄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껌딱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만족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면 세상 것이 반드시 부족해야 되고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으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만 없다면, 그 가시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함, 능력, 궁핍, 박해, 이런 것들이 가시라는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시만 없다면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회방을 받고 주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가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어쩌면 금식하고 밤새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부족한 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네가 나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의 일을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암적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이 네게 흘러서 오히려 네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무슨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약함과 곤고함과 박해와 궁핍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강하게 돼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야 의사를 찾듯 부족해야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만일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자가 되겠다고 할 때 결국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며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당신은 특별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가 되든지 그것에 분량에 감사하면서 주의를 하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무엇인가 특별해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성경 공부할 때가 있다. 같이 가보자. 특별하게 무엇 할 때 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할 때 특별한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벽 기도도 그냥 새벽 기도하라면 안 나오는데 특세하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부족이 오면 마음이 상하죠.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짜증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면서 남한테 자기 사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뭔가
왜 하나님이 이런 모자람을 줬는지 부족함을 줬는지 뜻을 몰라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은 고기를 못 잡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부족하도록 만드셔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주님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할 때 배를 버려두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실패가 뭡니까?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실패를 주님과 연결하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게만 된다면, 붙어 있는다면,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한 실패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실패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 울고 난립니다. 영아부에 있을 때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있으니까 아이는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유치부에 올라가면 엄마와 떨어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밑에서는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목소리가 납니다. 와! 하고 난리가 나요. 왜?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무엇이든지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주님과 너무 붙어 있는 것이 불편해. 주님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아픔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야 되고,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그것도 10년이나 그렇게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매일매일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할 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자기를 숨겨줄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 외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내가 누구에게 이 상황을 하소연하리까? 그런 시를 많이 줬습니다. 상황은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를 휘몰아치는데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기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날마다 모자람과 부족함이 그를 휘몰아쳤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코알라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코알라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성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도 적당히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죠. 부족함이 많을 때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IMF 때 제일 좋았죠, 기도. 조금 편안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고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 때문에 짜증내고 마음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부족함과 아픔으로 우리는 얼룩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만족하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짜증은 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린 다 부족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그 부족함에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담이 하나님과 갈라지기 전 상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